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다 같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 11절부터 17절까지 크게 주제를 두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비방하지 말라, 두 번째로 인생 착각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는 자.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안개와 같은 인생이구나. 나는 해가 비치면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정말 연약하고 무익한, 연약한 인간이구나.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인생 착각하며 살아가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인생 상대방을 비방하면서 그 인생의 귀한 시간을 허비하며 마귀의 종로를 타지도 않을 겁니다. 오늘 저는 크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 비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합니다. 이 비방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탈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카탈랄레오, 그러니까 합성어입니다. 카타랄레오. 카타는 아래로, 랄레오는 말하다. 그러니까 아래로 말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누구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말, 이제 이게 비방이죠. 그러니까 비방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존귀하게 올려주지 않는 거 아닙니까? 뭐든지 단점 찾고 허점 찾아서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방하는 자라는 헬라어의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디아볼로스. 이게 마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헬라어 디아볼로스는 비방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뭐 합니까? 항상 비방하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중상모략, 비방, 험악한 말들, 험담하는 거. 왜 우리가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이 야고보가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 이때 이신칭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지, 우리가 사실은 죄에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성이라는 게 뭡니까? 이 죄성이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이에요. 죄성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마귀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가 충만하면은 이게 장악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 내가 장악되어 버리면 성령이 이끌리는 대로 내가 이끌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장악 때문에 내 안에 죄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의 은혜 안에서 짓눌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은혜가 우리가 오늘 뜨겁게 말씀 듣고 기도해서 은혜 받았다 해서 이 은혜가 며칠씩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은혜는 또 소멸되거든요. 사라집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뭐가 이렇게 쑥 올라옵니까? 죄성이 올라옵니다. 그게 이제 마귀랑 같이 이제 짝짝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둬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이제 좀 됐는가 싶었더니 또 내 안에 죄성이 올라오고 또 내 안에 죄성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날마다 죽이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방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복음을 증거하거나 상대방들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칭찬하는 이러한 일에는 두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비방할 때 부각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것에 이러한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야고보가 이 말씀을 듣는 크리스찬들에게 강한 어조로 경고를 하는 거죠. 이게 글자이기 때문에, 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금 야고보가 어떠한 태도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는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새벽 예배에는 고린도전서 14장 은사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은 바울이 굉장히 격앙돼서 하는, 분노가 담고 있는 부분으로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죠. 지금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글의 이 분위기는 야고보가 강하게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그 어조로 우리가 본다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방이라는 죄가 굉장히 큰 무서운 죄인데 우리가 이 비방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가족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 그러니까 식구가 무슨 뜻입니까?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밥을 먹는 사람들. 그게 식구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제가 신방을 가서 이렇게 같이 또 밥을 먹었습니다. 신방에서 밥을 먹었는데, 지난주에 다른 교회 친구분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아유, 그 교회 밥이 너무 맛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너무 간절했다고. 우리 교회 밥이 참 맛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많아서 교회에 비전이 있다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 끝나고 식탁에 교제를 나눕니다. 왜 나눕니까? 한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의 가족, 공동체. 근데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한 형제라 할지라도 다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형제끼리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부모끼리도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족은 남들에게 가서 그래도 가족의 허물을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허물을 그냥 내가 품고 있는 거고 아파하는 거고 또 괴롭죠. 그 허물 때문에, 아픔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벨뷰 한인 장로교회라면 벨뷰 한인 장로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이 공동체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하나의 가족인데, 가족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다른 공동체한테 비방을 받거나 상처를 받는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한 가족이 가족을, 제가 오늘 아픈 소식도 들었습니다. 참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계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왜 못 나오신가에 대한 이유도 오늘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상처를 좀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마음 때문에 교회라는 공간에서 다른 상처를 받고, 그래서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교회 공동체가 가족이라는, 하나의 식구라는 이 정신이 오늘날 너무 약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철저한 가족의식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이 비방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왜 여기 말씀을 보면 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비방을 할까요? 오죽하면 이 지금 레위기에서 돌아다니면서 비방하지 말라라는 것은
반대로 무슨 의미입니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사람들은 참 열심히 있습니다. 부지런합니다. 이단들도 참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어서 안타까운데, 왜 이렇게 비방을 할까요? 그 비방하는 이유에는 내가 더 정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들은 정의롭지 못하고 상대방은 틀렸고, 그렇기 때문에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문제가 항상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 나는 정의로운데 저 사람은 정의롭지 않다. 그러면 나라도 내가 저 정의를 바로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시편 101편 5절에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잠언에 보면은 흘기는 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등장을 하죠. 사람이 옆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좋아서 쳐다보는 거하고 흘겨보는 거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흘겨보는 거 상대방 다 압니다. 아마 알라고 흘겨보지 않을까요? 이렇게 옆으로 탁 째려보는. 왜 옆으로 탁 이렇게 째려볼까요? 그리고 여기서 참 은근히 헐뜯는 자를, 그러니까 노골적이지 않고 은근히 헐뜯는 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멸하겠다. 그러니까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심판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방하는 자, 헐뜯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비방하는 자에서 왜 이렇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가? 그 이유는 비방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입법자, 재판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사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가 뭡니까? 사사가 입법자요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사사기의 구조가 뭡니까? 사사기의 전체 구조가 사람이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관인데 인간이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서 자기 옳은 대로 마음대로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자, 지금 모순의 역사가 사사기 아니냐. 하나님만이 재판관인데 너희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너희들 마음대로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이 역사가 사사기 아니냐. 그런데 비방은 판단자가 누구만이 판단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판단자가 된다라는 것,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 있다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구스 여인을 취하자 아론과 미리암이 이제 모세에게 이제 책망을 하고 그 건의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이제 주게 되죠. 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뭘 한 겁니까? 모세에 대해서 비방을 했습니다. 그 비방한 벌로 미리암이 문둥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 아닙니까?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을 내 몸에 가지게 되는 거니까.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아론하고 미리암이 같이 비방했는데 왜 미리암만 문둥병을 받았을까? 여자니까? 분명히 그건 아니에요. 저는 제 생각은 미리암이 비방을 주도했다. 왜냐하면 미리암이 제일 큰 누나거든요. 아론하고 모세하고는 2살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이 미리암이죠. 그러니까 제일 큰 누나이니까 이제 미리암이 아론을 해가지고 그 비방을 같이 하지 않았나, 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방이라는 것이 참 백해무익하고 자신을 자해하는 행위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에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보려면 시력이 얼마나 좋아야 될까요? 적어도 막 시력이 3.0, 4.0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뚫어지게, 얼마나 집중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본다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의미냐면 저 사람의 약점, 단점, 내가 비방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기필코 찾아내겠다라고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어디 하나만 걸리기만 해봐라 하고 벼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상대방의 티를 보기 이전에 너의 눈에 있는 들보, 그 들보가 얼마나 크면은 자기가 들보가 있는 것도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남을 향한 비난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게 부메랑 법칙이거든요. 말이라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내게 아니죠. 말은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더 이상 내게 아닙니다. 돌고 돌아서 다시 내 귀에 빗으로 꽂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한테 자꾸 선동질을 해요. 무슨 선동질을 하냐면은 너가 질서를 잡아야 돼. 너를 통해서 정의를 세워야 돼. 너는 오라. 그래, 너는 참지 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비방이 아니죠. 예수님의 방법은 침묵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뭐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한 공동체의 가족의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구나. 목사의 부족함을 보면은 우리 목사님 저렇게 부족하니까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우리가 서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세워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내가 너무 말을 하고 싶다, 우리가 상대방들이 있을 때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제3자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봅니다. 당신 저 사람 알면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내가 그 사람을 잘 모른다면 잘 모른다고 하면 될 것 같고, 잘 알지만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으면 침묵하면 되고, 아니면 그냥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 입에서 칭찬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람이 이제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일단 칭찬을 했으니 그 다음부터는 일관성 있게 나가려면은 장점이 뭔가를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장점이 뭔가, 그 장점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일관성이 있으니까. 근데 비방을 하면, 그러면 내가 이제 계속 비방할 거리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본다면 장점을 말해라, 칭찬을 해라.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 나 침묵하고 기도해라. 이게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비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생이 안개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존재라면, 과연 내가 나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를 혼돈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는 자가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고 비방할 수 있을까? 때로는 그 상대방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정죄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사실 우리 또한 그에 못지않은 죄성을 다 가지고 있고 죄를 짓거든요. 남에게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내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나같이 부끄러운 죄인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하물며 저 사람일까 보냐,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착각부터 제거하십시오. 내가 주인 되는 길이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길이냐. 지금 야고보는 크리스찬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크리스찬인데 내가 주인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의미 자체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통치자다, 나는 주님 앞에 종이다 라는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야훼라는 하나님이 있죠. 그 야훼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존재에 대한 부분이죠. 엘샤다이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아도나이는 뭡니까?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죠.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언약이거든요. 이게 아도나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구원자라는 의미죠.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크리스찬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예가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 부자가 장사하는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가? 제가 봤을 때는 almost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거의 크리스찬,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두 가지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거 인생으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들으라입니다. 13절에 들으라, 헬라어가 보니까는 이게 right now, 지금 당장 들으라예요. 지금 당장 들으라. 장사꾼이 뭐냐면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착각이 뭡니까? 첫 번째 착각, 장사하는 사람, 자기가 1년 동안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장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1년을 머물며, 여러분, 사람이 머물고 싶다라고 머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근데 여기는 머물리라 합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시간은 내게 아닙니다. 시간을 내가 역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났던 사람이 내일 어떤 슬픈 소식을 들을지 우리는 알 수 없죠. 내일이 돼야 그날이 나의 날이 되죠. 그러니까 염려에 대해서도 염려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평생 내일은 안 옵니다. 눈을 뜨면 오늘 현재의 삶이니까. 그러니까 눈을 떠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나에게 허락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시간은 내게 아닌데 이 장사하는 사람은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내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장사하면 이익을 남기리라. 마치 자기가 일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의지가 있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노력하면은 장사 잘 됩니까? 열심히고 적극적이면 되나요? 그러면 다 부자 되게요. 사람이 열심히 없어서 부지런하지 않아서 노력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안개 인생입니다. 안개는 해가 뜨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너는 안개와 같이 어느 한순간에 사라질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면 지금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미루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라라는 거예요. 나중에 충성한다고 하는 사람 치고 충성한 사람을 못 봤어요. 충성하는 사람은 오늘 당장 합니다. 오늘 안 하는 사람은 내일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시간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보시면은 아파도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건강해도 봉사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못하면 죄다. 히브리어로 선이라는 것이 토브인데 이 선이라는 것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선이 아니죠.
여기서 이 선이라는 이 토부는 뭐냐면 결과가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이 뭐냐? 그 인생이 선한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결과가 좋은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복음 증거, 전도하는 거, 영혼 살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의 결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좋은 결과가 좋은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시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또 내일 새롭게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또 나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구나. 이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더 헛되지 않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